제가 대학생 사역을 하던 시절 저희 학생이었던 청년이 10년 전에, 꼭 10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암투병을 하다가 죽었어요. 신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이제 논문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아내와 3명의 딸을 남겨두고 하나님의 곁으로 갔습니다. 이미 고등학교 시절에 간이 좋지 않아서 학교를 다닐 수 없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수능시험을 쳐서 대학을 가고, 대학을 졸업해서는 바로 유학을 갔습니다. 공부를 너무 잘해서요, 박사 과정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학위를 다 끝내지 못하고 그 생명이 다했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가 가고 나니까요, 그 어려운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독일어, 영어 공부했던 거, 그렇게 읽었던 수많은 논문들, 책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인이 남기고 간 그 책들을 보면 마음이 더 울적해지죠. 그 친구가 즐겨 글을 쓰던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SNS 공간이 있는데요, 그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거기 주인은 사진상으로 활짝 웃고 있는데 그 주인은 거기 없죠. 한 번씩 들여다보는 그 공간이요, 그렇게 쓸쓸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요,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고, 뭔가 이루려고 노력했고, 서로 좋아했고, 한때 좋아서 깔깔거리며 웃었던 그 시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리고 공허해져요. 내가 열심히 살면 뭐해? 죽으면 그뿐인데 하는 그런 생각이 확 찾아오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분들이 계시죠? 인생의 수를 충분히 누리다가 가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빨리 우리 곁을 떠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아들도 있었고요, 딸도 있었죠. 우리의 동생이기도 했어요. 또 어느 남편의 아내도 있었고요, 어느 아내의 남편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친구였어요. 그런 죽음을 맞닥뜨리면 마음이 너무 먹먹해집니다. 사랑했고 기뻐했고 너무나 좋아했던 그 좋은 관계들이, 그 시간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제는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져요. 죽음이 찾아온다고 하면, 내 가까운 사람이 죽음으로 떠난다 하면 그 죽음이 두려워져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니까, 좋아했고 사랑했던 관계들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아프게 하니까요. 사람의 삶이요, 이 죽음 앞에서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죽음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가 부정되는 거거든요. 부정당하게 돼요.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죽음을 할 수만 있으면 늦추려고 하고요, 아예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회피하려고 해요. 우리 인생에 죽음 따위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부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죽음이 너무나 슬프니까, 너무나 아프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서는요, 사람이 인생 2회차, 3회차 죽었다가 막 살아나고 갑자기 다시 살아난 그런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어냅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는 환타지를 충족시켜주는 거죠. 영화 드라마에서라도 사람이 가지는 죽음을 한번 넘어서 보라고요. 그래서 죽으면 다 소용없으니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설득력을 가져요. 죽으면 끝이고, 죽으면 다 소용없고,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우리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 죽음을 깨뜨리는 우주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죽음에 갇혀있게 만드는, 그래서 죽음을 회피하고 싶고 죽음 이야기를 안 하고 싶게 만드는 그 죽음을 깨뜨리는 일이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요, 죽음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가두는 문이 아닌 거죠. 우리를 가두는, 우리를 닫아버리는 문이 아닌 거죠. 죽음은 우리 인생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 열어주는 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삶이 허무하지도 의미 없지도 않은 거예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우리를 가두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가두는 문, 우리 인생을 닫아버리는 문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문, 우리 인생을 확장하는 문이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죠? 여전히 죽음 때문에 힘들고 여전히 죽음에 갇혀서 우리 삶이 허무하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는 내 피부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활이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 부활이 나에게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도 잘 몰라요. 여전히 죽음이 우리 삶을 끝내고 우리를 의미 없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고구마 덩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덩굴 앞에 뾰족히 나와 있는 고구마를 하나 딱 집어들면요, 그 뒤로 연결된, 그 고구마 줄기에 연결된 고구마들이 같이 딸려 올라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같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죽음이 깨어지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가두고 있던 그 죽음이 깨어지게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은 것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은 모두 우리와 상관이 있고 우리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여기에 오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서 죽음이 깨어져 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갇혀서 다 의미 없다, 소용없다, 허무하다, 죽음은 끝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잖아요. 그 다시 사심, 부활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증거예요. 누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중앙아시아를 가보니까요, 그 지역이 옛날에 화려했던 티무르 제국이 있었던 지역이더라고요. 티무르 제국을 이끌었던 징기스칸 다음에 티무르 제국을 이끌었던 티무르 왕의 무덤을요, 엄청나게 꾸며놨어요. 독일 고고학자들이 티무르 왕의 무덤을 발견했다고, 그 뼈가 틀림없이 티무르 왕의 것일 거라고 다큐멘터리 만드는 것을요, 그 기념관에 계속 TV로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그 무덤 아무리 화려하게 꾸민들 의미 있습니까? 그 제국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요, 그 제국의 왕이어서도 그 무덤 속에 있습니다. 죽음에 갇혀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요, 빈 무덤이에요. 그 무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죽음이 가둘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분이신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디에 계신다고 우리가 고백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는 말이에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던 분이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부활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 했죠? 우리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대신에 죽고 우리에게서 죽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죽음을 걷어가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기로 했냐 하면요, 자녀로 받아주시기로 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왕의 자녀가 되는 것은, 통치하는 자의 자녀가 되는 것은 같이 다스리는 자리에 같이 들어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시는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진짜 놀라운 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끼리 죄 가운데 살다가 우리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뭐라고? 하늘 영광 안에 계신 분이
하늘 영광에 계신 분이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서 아이고 너를 그렇게 살지 마고 우리 안에 들어오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늘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아이고 저 아래 것들 하면서 저거 지저분해서 더러워서 못 봐주겠다 하면서 저 멀리 성 안에 들어가 있는 왕들처럼 그렇게 계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싶으시고 우리의 부모, 아버지가 되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이시지만 그 아들됨을 혼자만, 나 혼자 아들이야, 나 혼자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거야, 나만 이 하나님의 상속자고 나만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할 거야, 그 아들됨을 혼자만 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같이 받아 누리도록 같이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예수님을 장자, 맏아들, 첫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첫 아들이면 그 다음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면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음 아들들, 그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아들이면 상속자라고 했죠. 여러분, 세상은요, 상속자가 나타나면 그 상속자 죽입니다. 유일한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나 혼자 다 가지고 그 권력을 다 차지하고 나 혼자 다 다스리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누구냐면 빌 살만이라는 사람이에요. 한때 우리 한국에 한번 와가지고 만수르보다 더 재물이 많다라고, 재산이 많다라고 우리 우스갯소리로 다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분이요, 사우디의 국방장관일 뿐만 아니라 사우디의 총리입니다. 왕세자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재산 많은 거에 관심을 가지지만 이 사람이요, 다른 상속자들 다 숙청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상속자가 나타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권력이 한 사람에 집중돼야 되니까, 이 사람이 다 가져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아들로, 상속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받는 자로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다스릴 공동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알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나는 죽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것으로, 나도 같이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같이 그 죽음에서 살리심을 얻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거나 그 죽음 때문에 내 삶이 의미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은 더 의미 있고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로 내 인생이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전에 몰랐던 내 속에 숨겨진, 내 삶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10년 전에 죽었던 그 청년, 그 아내와 세 딸을 남겨두고 떠난 그 목사님의 그 의미를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더 많이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목사님이 뿌려놓았던 씨앗들이 어떤 열매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인지 알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셨으니 여러분도 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내 인생도, 내 죽음도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숨겨진 의미를 찾아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 곁을 떠났지만 그 아들, 그 딸, 내 남편, 내 아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으니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니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를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것으로 여겨주시고 그래서 다시 살리신다는 이 사실을 아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예식이 있어요. 교회의 예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뭐겠어요? 세례입니다. 너무 잘 아시네요.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는 세례식을 가졌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세례를 받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지금이야 우리는요, 머리에 물을
찍어 바르는 식으로 세례를 시행하지만 우리는 그 세례의 그 원리들만 딱 뽑아가지고 엑기스만 뽑아서 그걸 보여주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요, 물속으로 들어가는, 물속으로 잠기는 세례였어요. 머리 꼭지까지 완전히 푹 잠겨버리는 그런 세례였다고요. 강에서, 그 강물 속에서 잠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례 받는 사람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 물속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사람이 수장되는 겁니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나올 때에는 그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나의 옛날은 죽고 나의 새로운 내가 다시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하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도 같이 죽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같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례를 받았는데 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모인 대부분의 성도들이 세례 받은 분들이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세례를 받고 내가 살아났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분도 같이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교회 와서 한 1년 되면 세례 받아야 되지, 2, 3년 지났으면 아직도 세례 안 받았으니까 좀 부끄러운데 어떻게든 세례 받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마치 교회를 조금 다녔는데 아직도 집사 아니냐고 물으면요, 이 좀 부끄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세례도 그 비슷하게 해요. 세례를 받지 않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 좀 부끄럽다고 느끼게 되니까 세례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오늘 우리가 앞에 보신 것처럼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다들 조그만 잔에다가 포도주스인지 포도주인지 모르지만 한 잔씩 골짝거리고요, 조그만 빵 조각 하나 다 집어넣는데 나 혼자 가만히 있는 게 이게 진짜 어색하거든요. 이게 진짜 여간 곤란한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 뭘 먹든지 다 나눠 먹는데 꼭 교회에서는 성찬식 할 때는 자기들끼리만 딱 먹거든요.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손톱만한 빵 한 개 먹는데 또 아주 조그만 잔에다가 포도주 마시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서 내가 못 먹는 게 너무 속상해요. 내 돈 놓고 사 먹으면요, 그거보다 훨씬 막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같이 못 먹는 그게 너무 희한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세례 받을란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례 받겠다는 동기가요, 속상해서예요. 세례는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알 때 우리에게 감동이 찾아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이해하게 될 때의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건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것을 알게 되죠. 바로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가 정말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 다시 말하면 이미 죽은 상태여서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수성구에 들한길 가면요, 벚꽃나무가 쫙 가로수로 쫙 연결되어 있어요. 가로수로 줄지어 심겨져 있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는 벚꽃이 정말 화려하게 피었었겠죠. 벚꽃나무 가지 하나가 나무에서 뚝 하고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벚꽃나무 가지는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살았다, 죽었다 막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누구도요, 여러분, 그 나무까지 사실은 살은 것 같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거죠. 나무에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생명수가, 그 안에 있는 수액이 그 나무가지에 전달되지 못한 상태인 거잖아요. 한동안은 가지에 붙은 벚꽃도 그대로 피어있고 나무가지 속살은 희고 푸른빛을 띠고 바깥으로는 나무가지, 살아있는 나무가지처럼 보이겠지만 며칠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몇 주가 지나면 어떻게 되죠? 나무까지 바짝 말라서요, 그냥 만지기만 해도 그냥 부서져 버릴 거예요. 그런 모양이 될 거예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인생이 사실 그렇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인생이 모두 다 그런 인생이라고요. 처음 얼마 동안에 싱싱하고 푸른 나무가지처럼 우리 얼굴은 팽팽하고 주름 하나 없고 바깥으로 한참 뛰어다녀도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약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므로 우리의 영혼이 말라붙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해요. 왜? 다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이전에 몰랐던, 내가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내 자신의 상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명나무에서 떨어져 버린 나뭇가지와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되면 그제서야 나의 초라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요, 다 그렇게 사니까 거기서 내가 조금 나아가려고 하고 그보다 조금 괜찮아지려고 하고 그렇게 애를 쓰거든요.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50보 100보로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순간 내가 얼마나 초라한 인생인지, 불쌍한 인생인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전에는 모른다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이명원 집사님께서 중앙아시아의 키르키즈 이시쿨 호수 사진 올린 거 혹시 보셨나요? 평생 수성못만 봤고 그 수성못이 호수라고 알았던 사람들이요, 이시쿨 호수 앞에 섰을 때야 비로소 그 수성못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를 절감한다고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개했던 그 청년, 비교적 이른 나이에 하나님이 불러가신 그 청년은요, 20대 초반까지 간이 안 좋아서 자신의 인생은 비참하고 불행하고 그냥 죽고 싶고 허무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빛을 비추어 주시니까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불쌍한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 인생인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요, 그전에는 비관적이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겼고 학교도 다니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속상하고 학교 다니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꼈는데요, 이제는 아닌 거예요. 아픈 중에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고 놓았던 책들을 다시 읽기 시작했고 사람들을 만나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찾아보러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건강을 회복해 하셨고 목사가 되어서 한동안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비록 남들처럼 오랜 세월을 목회자로 살지 못했지만 그것이 의미 없고 허무하고 불행한 것인가요? 그 목사의 페이스북에는 아직도 그 목사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고, 그 목사가 인도했던 성경 공부 시간을 그리워하고 그 목사가 전한 말씀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페이스북을 찾습니다. 그 목사를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목사를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 목사보다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감히 자신할 수 있습니까?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인생을 꽉 채워서 살았던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살리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세례받고 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는 그야말로 그 인생이 살아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세례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겁니다. 내 인생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이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짧게 살아도 더 깊이 꽉 채운 인생을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세례받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 주변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가 죽었던 인생인 것을 보고 세례의 기쁨, 다시 살려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던 죄의 권세, 악한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죠. 대적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상징되는 그 대적을 물리치셨다. 우리가 받은 세례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이긴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바로 그 예수님의 승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의 그 승리 때문에, 그 부활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뭘 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알고 있죠. 마치 동화처럼 읽혀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건 동화가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났던 현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력한 해양 세력이 침범해 들어왔죠. 거기에 우리가 다 아는 거인 골리앗 장군이 있었습니다. 무지막지한 피지컬을 가지고 엄청난 첨단 무기를 장착하고 이스라엘을 위협해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그 앞에서 나서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골리앗이 가장 큰 대적이었습니다. 그 골리앗이 무섭기 때문에 아무도 나설 수 없었어요. 골짜기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고개를 쳐둘 수조차 없었어요. 왜냐하면 눈만 마주치면 너 나와 할까 봐서요. 눈 마주치면 너 나와 하는데 안 나가면 겁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안 마주치는 거죠. 고개 팍 숙이고 그 골짜기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갔어요? 다윗이 나가는 겁니다. 장군도 아니고 골리앗처럼 피지컬이 대단하고 첨단 무기로 무장해 있지 않았는데, 그래서 누구나 봐도 사람들은 다 다윗이 처참한 죽음을 당할 거라 생각했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싸움은 누구의 승리였습니까? 다윗이 이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죠. 그거 다 지켜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보려고 눈을 딱 감고 있어요. 너무 보기 힘드니까, 다윗이 쉽게 뻔하니까 다 눈을 감고 그냥 이 끔찍한 장면을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골리앗이 쿵 하고 몸뚱이가 땅바닥으로 탁 떨어지는 순간 이스라엘 진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다윗이 이겼다라는 소리가 나오고요,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요, 모두 고개를 쳐들고요, 그 바깥으로 뛰쳐나갔을 거예요. 그냥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다 뛰어나가서 블레셋 진영까지 다 뛰어들어갔을 겁니다. 가장 강력한 대적이 떨어졌으니까, 죽었으니까 이제 무서울 게 없는 거죠. 가장 불안해서 두렵게 만들었던, 고개조차 들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대적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무서울 게 없는 거죠. 다윗이 이겼으니까요. 반면에 블레셋 진영에서는요, 골리앗이 넘어지는 순간 모두 얼어붙어 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몰려온 이스라엘 보면서 두려워서 막 도망치기 바빴을 겁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이 블레셋 지방에 들어가서 블레셋을 다 쫓아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골짜기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다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남은 잔당들을 추격합니다. 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가장 무서운 대적, 이기기 힘든 대적을 이겼으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 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이겼다 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지만 우리가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표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처럼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긴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의 승리,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할 때마다요, 우리나라 대표팀이 이기면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대표팀이 이겼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갔으니까 우리가 이긴 거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흥분해서 막 좋아하고 춤을 추는 거죠.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사탄의 권세를 이긴 것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요, 우리가 이제는 그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느낌은 우리가 승리한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겼고 전세는 우리 쪽으로 확 기울어졌고,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어서 힘든 사람은 여전히 많이 있고, 여전히 힘든 교회 이야기를 지금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인데 어렵고, 예수 믿는 일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아직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다면서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미 전세는 기울어졌어요. 근데 그 골리앗을 따르던 그 블레셋의 잔당들을 몰아내는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선에서요, 1945년쯤에, 그때쯤에는 미군이 일본의 모든 전력들을 다 무력화시킨 때였어요. 이제는요, 승리가 확정되었고요, 이제는 일본은 더 이상 가지고 싸울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미군이 오키나와 섬을 상륙할 때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제는 전세는 기울었고 승리는 굳어졌고 이제는 들어가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요, 오키나와 섬에 딱 들어가니까요, 일본군 잔당들이요, 그걸 다 쉽게 제압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죠. 거기서 엄청난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발악을 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미군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오키나와를 다 제압했죠. 여러분, 우리가요,
훈련된 군사로 맞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지만 우리가 그 남은 싸움에 훈련된 군사로 나서야 돼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미 전세는 기울어졌고 우리가 이긴 것이 확정이 되었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발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겼지만, 승리가 확정되었지만 우리가 훈련 없이 아무런 대비 없이 살다가는 이미 기울어진 전세임에도 불구하고 승리가 확정되었는데 내 개인적인 생활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승리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의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우리는 기쁨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면 되는데 늘 쪼그라들어가지고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거기서 아무것도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거나 믿음 지키는 일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기셨는데, 전체 전쟁은 이긴 것은 확실하지만 곳곳에서 벌어지는 남은 잔당을 소탕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다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신 겁니다. 이미 끝은 정해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살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공동 상속자거든요. 다만 완전한 하나님의 끝이 올 때까지 지금 우리는 남은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겁니다. 나의 일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일터와 가정에서 예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죠. 나의 일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일터와 가정에서 예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워야 하고요. 훈련받아야죠.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지 고민해야 되죠. 자녀들에게 야 기도하자, 왜 교회 안 왔니, 왜 성경 공부 안 했니, 왜 성경 안 읽었니,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자녀들이 자랄 때 내 신앙의, 부모의 신앙의 언어가 같이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에게 예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부모들이 그런 신앙인이어야 자녀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해도 예수 신앙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살리는 가치가 드러나는 그런 장사, 그런 사업,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심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다시 찾아온 부활주일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남은 싸움을 잘 싸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도록 배우고 훈련받고 그렇게 살려고 연습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